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그 온라인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더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소원해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고 그리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바로 우리의 세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몸, 지금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를 비유를 들어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길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7절에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고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바로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세대를 만드시고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런 존귀함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 가운데 갇혀지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세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우리가 마치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곳에서 위태롭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위태로운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글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죄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한 나머지 바로 이 땅까지 직접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가 구원이 필요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시대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죄로 가득 차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죽음의 몸에서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구원의 길을 살려고 또 복음의 그 길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그가 그를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계속해서 비참한 그런 모습,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대를 보았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어떠한 것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관심과 무반응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그들은 성전에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관습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제물을 바치고 또 돈을 드리고 그냥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들이 제사 지내는 그 자리를 다 뒤엎을 정도로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관심이 그 예배에 집중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된 그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카메라 뒤에, 온라인 저쪽 뒤에 숨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점점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반응이 없지는 않을까?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온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은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리고 아까 사도신경도, 그리고 말씀을 교독할 때에도 반응이 없고 어떠한 그 피드백이 없는 그런 곳에서 설교를 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그런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진 않을까? 하나님에게 그래도 조금 있었던 그런 마음과 관심이 점점 멀어지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런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있는 그 세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지만 점점 우리의 사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고 점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해서 이 세대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혹시나도 목이 마를까 봐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관심 없는 그 세대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신데, 그런데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니까 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걱정하고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회방이 주어졌으니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생활,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온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죽음 가운데 위태롭게 살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쯤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반응으로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미리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여러분 18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전혀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알아보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자신들에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는 실제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나게 나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굳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아멘.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실제로 굉장히 악한 그리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죽게 된다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합은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벼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누울 때나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 아합 왕의 그 세대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래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이 아합 왕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아합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 세대에 그를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영적으로 힘들어진 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세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위태롭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롭다. 죽기 바로 직전에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태로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아합 왕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온전히 자신의 몸을 다 드릴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하루 종일 오전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오후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오후 되었을 때 제가 화장실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뒤에 머리가 이렇게 삐쳐 올라와서 마치 제 머리 뒤에 뿔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지? 너무나도 흉측하고 너무나도 몰골이 추하고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너무나도 창피했을 것 같은 그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나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오늘 다니는데도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깜짝 놀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나서 저의 모습을 보고 흉측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나와서 그냥 오늘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모자를 찾아서 모자를 쓰고 나의 모습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야고보서에도 우리의 에베소서에도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거울을 보고서도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신성모독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서 가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하고, 우리의 모습은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은 악한 영의 그 죄에 눌려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죄의 방향성으로 우리의 모습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합처럼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가 지금 이러한 세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당부가 있는데,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미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일들을 우선 다 정리해 놓고 절대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예배에 방해가 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 미리 다 제거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 익숙하지 않아서 또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쭉 드리셨던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왠지 찝찝하고 왠지 뭔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절대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왔다 갔다 하거나 하지 마시고 모든 순서에 다 참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하고 실제로 예배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들도 미리 다 치우고 제거해서 오로지 1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드리고 나서 찝찝하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관심, 최소한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구려에도 울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귀신으로 그렇게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 가운데 온전히 그의 몸을 드린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들, 그리고 아합 왕이 실제로 했던 그러한 반응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 동안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연 그 온라인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할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것 가운데 반응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